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사람 살린 교회 성도님 가운데 권순호 집사님 계시는데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천국 환송 예배를 아마 지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감사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게 맞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때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푸념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구나. 감사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의 정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93편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넓이가 넓어질수록 더욱더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게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른 시편, 물론 시편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93편은 조금 이게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한 그 시를 쓴 내용이 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고백하는 여러분만의 시편, 또 저만의 시편을 매 순간순간마다 써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보시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시편 기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1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다는 것은 왠지 느낌 가운데 왕이 통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즉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 다스림, 왕의 존재가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을 때, 이거 잘못하면요,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 돈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나라와 나라를 생각해 봐도, 또 우리와 개인과 개인을 생각해 봐도 이 돈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혹시 돈에 생각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명예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신다, 힘이 있다는 것인데, 진정한 힘이 이 여호와에게 있는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구나, 그냥 좋은 내용이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도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권위가 있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 떠다 놓고 빕니다 그 차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무서움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뉴스와 기사거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막 곧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큰일 나나 보다 이렇게 물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실행되는 곳이라면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믿는 기업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고한다는 것은 반석과 같이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지켜보겠다. 사단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은 너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이 그 허용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 심판이 지체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마냥 기다리십니까? 왜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에 라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체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이 심판, 악이 어떤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지금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신과 위대해 보이는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신과 신의 대결에 의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 권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의 투쟁의 결과로 왕이 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왕도 어떠한 힘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썩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3절 말씀처럼 시편 기자도 이러한 위협과 또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큰 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뭐 큰 물, 또 이때 4절에 나오는 또 많은 물소리, 또 바다의 큰 파도, 이런 거는 이렇게 가나안에 이렇게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서 빌려온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적들, 그 다음에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너무나 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원수들이 그 소리를 높입니다. 원수들이 그 물결을 높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두렵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커 보입니다. 너무나 커 보여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위기 가운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문제가 때로는 이 세상이 큰 파도와 큰 물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도 본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 너무 커 보여요. 너무 높아 보여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그냥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아멘. 예,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능력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보다는 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막 살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더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높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이 부분을 증언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보여주셨던 증거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게 율법과 규례와 언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군요.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우리에게 규례하셨던,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이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은 거룩함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다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깨끗한 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 더러운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곳,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유지하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깨끗한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는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힘보다 더 높으시고 능력 많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힘과 유한한 인간의 능력과 유한한 인간의 그런 권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사람이 높아 보이고 진정한 권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힘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박해와 그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비할 수가 없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높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어떠한 속임수와 세상의 마음이 절대로 침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